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6월 14일 주일 2부 예배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어렵고 또 힘든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하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즐거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 또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 불안과 절망과 또 두려움, 패배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저희들에게 항상 또 진정한 우리 주의 승리와 힘과 용기와 평화와 안식을 주고 계심을 저희들은 믿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또 영광 돌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교동문 27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들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새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며 구원의 뿌리신 아바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볼 때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여 주신 주님, 우리는 자랑할 것 선한 것 하나 없는 무익한 자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더욱 힘써 주님을 찾고 찾으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 극한 연병이 창궐하고 성도들이 삶 가운데 고난이 밀려들고 복음의 전파가 어려워진 이때 주의 자녀된 우리가 겸비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 깊이 있는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신 주님, 주님의 섭리를 진정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우리에겐 화가 아니고 축복임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정말 내 영혼이 세상 가운데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께 피하며 주의 날개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날로 커가는 외세의 압력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더욱더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말세에 모든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창제일교회도 이제 중고등부부터 예배를 다시 재개하게 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중고등부실이 활기가 차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찬양을 드리고 부르짖게 하심을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순차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또 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때 우리 어린 심령들이 주의 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며 그들의 영이 온전히 하나님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일일이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갈급한 백성에게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서 물을 흡족하게 해주시고 바위에서 시냇물을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며 하늘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 주여,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당장 눈앞에 닥쳐드는 거센 파도 앞에 낭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요 힘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보며 고난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신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심겨지고 그 싹이 나고 백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욥기서 1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76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보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또 개인 방역 지침을 또 지키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입장하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요. 우리 교회 내에서 마스크를 또 착용하셔야 되고요. 또 발열 체크를 꼭 받으시고 손 소독 하시고 예배 출석 교인 명부에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역력이 약하신 성도님, 또 지병이 있으신 성도님이거나 또 무증상이 염려되시는 의심되시는 그 성도님은 감염에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만 교회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지금 중고등부가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일에는 6월 21일에는 초등부가 주일학교 초등부가 예배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주일은 영아 유치부가 현장 예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초등부 또 영아 유치부는 부서에 준비한 온라인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와 구역 모임은 당분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이지를 않겠습니다. 주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힘써 주시고 기도 당번되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게 재확산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가 더 각별히 더 주의를 또 기울여 주시고요. 서로 간에 또 이렇게 또 예방에 대한 에티켓을 좀 지켜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거리를 두지만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성도들 간에 또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가운데 충만히 또 역사하도록 또 우리에게 또 기도해 주시고 서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서로 돌아봐 정말 좋은 하나님의 귀하신 또 은혜가 충만히 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 한번 또 인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인이십니다. 예, 예,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찬양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사랑 축복합니다. 시간은 장로님 조항기 장로님 가정 나오셔서 특송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찬양으로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박수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또 일평생의 삶이 참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또 은혜의 삶임을 또 증거하며 또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삶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복된 삶이 되을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붙드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변화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또 드러내는 귀한 또 축복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의 감동 주셔서 또 말씀을 듣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또 은혜가 되고 정말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는 귀한 이 말씀 듣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멘. 제가 어제 우리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또 보낼 때 정말 조한해서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인사를 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은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참 평안치 못한 이런 삶들이 참 수두룩하구나, 좀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마음만은 정말 평안하고 마음만은 참 좋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현실이 참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참 상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살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이 살다가 참 이 재앙과 같은 그런 수준의 큰 일을 겪게 되면은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라요. 그 마음에 그 재앙이 주는 그런 충격이 거기에 가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 반작용으로 후유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후유증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상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사람에게 정말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생긴과 동시에 그런 그 감정으로 때로 비정상적인 그런 말 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정말 비정상적으로 어떤 폭력적인 말과 그런 행동을 드러내 보인다면 그거는 틀림없이 그 사람 안에 그동안 쌓여왔던 그런 크고 작은 그런 부정적인 사건들로 인한 그런 감정이 폭발해서 아마 나온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정말 자신의 이 부정적이고 나쁜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결과, 나쁜 영향을 끼치고 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의 이 감정이라는 것이 건강하지 못하게 될 때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연합되어 있듯이 이 감정과 또 영적인 면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신이든 영혼이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쪽으로 기울여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육신의 그런 정욕 또 욕망이 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이 거기에 치우칠 수밖에 없게 되죠. 거기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혼이 참 건강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신앙이 바로 이 자신의 그 몸과 또 이 삶을 조절하고 바로 그걸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 이건 결국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건강한 감정이 정말 고갈되지 않도록, 이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늘 정말 채워지는, 좋은 감정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이런 믿음, 또 이 좋은 신앙으로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영혼을 잘 가꾸는 이런 행복한,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많이 상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분명히,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코로나 사태와는 상관없이 참 걱정, 근심, 별 탈 없이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참 이러한 어려움 중에 특별히 참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면, 또 내일을 정말 너무 많이 걱정해야 될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힘들고 참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통된 것은 이 각자에게 주어진 이런 환경, 이런 삶 속에서 나름대로 여러 다양한 크고 작은 사건들로 자신의 이런 감정이 참 상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감정이 상하신 교인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 감정이 상하지 않는, 제가 좀 바라고 정말 원하는 것은 그저 감정이 상하지 않은 이런 무균 상태의 감정이 있는 곳이 있을까? 저는 이것을 생각을 합니다만 보니까는 그런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정말 감정 상하는 일, 이런 일들이 하나도 있지 않는 그런 곳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 이거를 우리는 또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런 이 상한 감정을 자신의 신앙으로 어떻게든지 스스로 좀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자신과의 그런 영적인 그런 싸움, 사탄의 그런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먼저 우리는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주의 은혜와 이 믿음으로 스스로 정말 싸워서 이런 감정에 지배되는, 나쁜 감정에 지배되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정말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그런 삶, 축복된 삶으로 정말 바르게 정직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보시면 그러한 이 신앙의 싸움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신앙의 인물이 바로 여기에 욥입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참 평소에 신앙적으로 잘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욥은 평소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어떻게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참 경건된 이런 삶을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 깊은 사정을 알고 보니까 이 욥이 이처럼 큰 재앙을 당하게 됐던 그 배경과 그 원인에는 바로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요청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섭리 가운데서 이토록 잘 믿고 또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이 욥에게 재앙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것도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재앙들이 이어져 욥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일 먼저 이 사탄은 욥이 가지고 누렸던 크고 많은 그런 재산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평화롭게 욥의 자녀들이 한 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었을 그때에 갑자기 도적들이 나타나서 욥의 이 소와 나귀들을 빼앗고 욥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서 그야말로 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다는 표현이 맞듯이
정말 갑작스럽게 하늘에 하나님의 이 불이 떨어져서 욥의 양들을 불살라 버렸고 그 양들을 치던 종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또 더 많은 도적대들이 몰려와서 세 무리로 나뉘어져서 욥의 낙타들을 빼앗고 욥의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또 계속해서 욥의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 즐겁게 먹고 마시는 그 집에 갑자기 거칠고 큰 바람이 몰려와서는 그 집 네 모퉁이를 쳐서 무너뜨려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욥의 자녀들 모두가 폭삭 뭉게 된 그 집에 깔려갖고 이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황당한 재앙들을 당한 이 소식을 한꺼번에 욥이 듣게 됩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 순간 이 욥이 취한 그런 행동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 욥기 1장 20절에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재앙들을 당하면서 보인 욥의 행동을 보면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른 행동을 여기 보입니다. 사실 이런 재앙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통 보면은 어떻습니까? 절망을 하죠. 절망하고 낙심해서 아무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생각을 하면은 한다고 해도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비관적인 또 부정적인 나쁜 감정이 그녀에게 몰려와 휩싸여서 세상을 원망하고 정말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재앙의 이런 충격, 스트레스가 심하게 돼서 그 사람의 그런 감정, 그 영혼을 뒤흔들어 버려서 정말 그렇게 아주 심하게 불안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었던 그런 좋은 감정이라는 것이 점점 빠져나가게 됩니다. 나쁜 감정이 쌓이고 그 감정이 폭발해서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짓게 되고 믿음이 사라지면서 그의 영혼이 평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놀랍게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순간에 대범해집니다. 순간 이 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회개하며 예배하게 됩니다. 욥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믿음으로 욥이 잘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앙을 당한 이 상황에서의 욥의 그 말을 들어보게 되면은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본문 21절 22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그 재앙의 시간에 이처럼 정말 원초적인 그런 은혜,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원초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나올 때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공수의 공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짜 은혜인 것이죠. 욥은 이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갑작스럽게 당한 그 큰 재앙으로 손상된 자신의 감정을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회복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욥은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게 됩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얻은 것이 있고 내가 이룬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같은 이 재앙을 당할 때 우리의 이 상한 감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취해야 할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자신에게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스스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래서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예비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여러분 그 각자의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정말 참으로 위로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또한 우리는 은혜롭게 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상한 감정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이 상한 감정은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또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게 되고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한 감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이 상한 감정이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 자신, 나 자신을 하나님은요 은혜롭게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를 가지시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면서 또 우리의 이 죄악을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이렇게 대하셨습니다. 그렇게 대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은혜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비록 연약하여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필요로 할 때 그 용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혜로 주시죠. 우리가 위로를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위로를 풍성히 내려주십니다. 질병으로부터의 이 치유를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이것을 치유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형통한 복을 또 필요로 할 때도 하나님은 은혜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거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우리를 다루시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죄악, 우리 이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런 방법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 은혜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은혜입니다. 본질적인 은혜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은혜, 엄청 큰 어마어마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은혜, 이걸 오늘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은혜만으로도, 이걸 기억하는 또 표현하는 그 순간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이 상감정을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그저 정죄하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롭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죠. 상한 감정을 깨끗이 떨쳐버릴 수 없는 삶이 바로 우리의 이 본질적인 이 세상의 삶입니다.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야 비로소 완전히 그것을 벗게 되고 안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한은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상한 것으로 지쳐 있습니다. 지쳐 살아갑니다.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온전한 그야말로 슈퍼맨이 아니죠. 슈퍼우먼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은혜롭게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의 은혜로 좀 많이 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봐주셔야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롭게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친절하게 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젠틀하고 더 예의 바르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롭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의 시기에 은혜로 자신을 대할 뿐만 아니라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고 또한 욥과 같이 정말 재앙 가운데서도 정말 기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욥의 신앙을 통해 살펴봐야 할 것은요, 우리의 이 상하고 고갈된 감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을 공격할 때 여기 욥의 재산과 자녀들뿐만 아니라 욥의 이 육신의 몸까지 쳐버렸습니다. 재앙 중에 재앙이 우리 육신이 해함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이 아파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재앙보다도 가장 큰 재앙이 바로 내 몸이 아픈 거죠. 내 몸이 건강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 이처럼 재앙 중에 재앙이라 할 수 있는 자기의 몸에 재앙이 닥칩니다. 만약 내가 정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여러분 확진된 상태에서 여러분 그 고통이 느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몸이 아프면은 여러분 지금 몸이 아파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그 고통이 느껴진다고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감정이라는 것은 아마 이 세상에서 최악일 것입니다. 최악의 상태에 될 것입니다. 여기 욥의 몸이 재앙을 당한 것은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코로나19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요, 곁에서 이 욥을 지켜보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욥의 아내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 그냥 죽어버리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럼에도 이 욥은 비록 자신의 이 고난의 이 상황을 비관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범죄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지만은 욥도 인간입니다. 인간인지라 그의 감정이 최악에 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감정이 최악에 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욥은 여기에 이 최악의 감정의 상태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풉니까? 자신의 말로 풉니다. 욥기 3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러겠습니다. 욥은 자신이 처한 이런 상태, 이런 감정을 말로써 그걸 풀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욥의 친구들이 이 재앙을 당한 이런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은 위로하고자 그런 목적으로 욥 앞에 와서 욥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 또 이 고난의 배경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욥 앞에서 많은 말을 하면서 위로하려고 했지만은 그런 모든 많은 말이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이 재앙에 대해서 욥과 그냥 말장난, 논쟁만 늘어났습니다. 욥과 여기 그의 친구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그런 이야기했던 내용이
여기 욥기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최종적으로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여기 친히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욥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며 욥에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욥이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욥이 말을 했습니다. 욥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고난 중에 듣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나의 재앙, 나의 이 고난 가운데 무슨 말씀을 주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은 이 고난의 때, 이 재앙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실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당한 욥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그런 말씀이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함께 그 어려움들을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고통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들을 모두 주관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우리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일들, 그거를 우리에게 정말 죽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겠는가라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곧 이어서 이 하나님은 이 욥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이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욥의 친구들을 판단하시는데, 욥의 여기 친구들은 그 친구들이 이 욥에게 했던 그런 수많은 말들, 이런 것들이 다 전부 옳지 못하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셨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나름대로 욥에게 아주 정말 정확한 말씀을 합니다. 의로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정직하게 욥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그 모든 것이 옳지 못하다고 그렇게 판단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왜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합니다. 정죄했습니다. 욥을 정죄한 거, 이거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서 이 욥의 친구들이 회개를 합니다. 자신이 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매하고 어리석은 그 잘못을 다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이 판단, 또 욥과 이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말했던 것이 참
부끄러운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그걸 말한다는 것 자체가 참 우매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너무 제한된 것만을 알고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이 큰 코끼리의 그 몸의 일부를 만지면서 이 맹인이 이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코끼리에 대해서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듯이 지금까지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극히 일부분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마치 대단한 신학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묵상했다는 겁니다. 뭘 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교만하고 정말 말씀을 그렇게 전하지 않았던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신앙의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제일 우선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많이 아는 것 참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지식들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한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 삶의 첫째요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자라게 하고 살찌게 하고 성숙시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의 상한 감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에 이 하루의 이 삶, 우리가 시작하는 이 삶, 또 이 끝을 맺는 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고갈된 이 궁핍한 이 상한 감정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며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붙듭니까? 핸드폰을 붙들고 시작합니다. 핸드폰을 붙들고 하루에 뉴스를 보면서 시작을 합니다. 유튜브를 틀어놓고 그걸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걸 듣고 그걸 보면서 하루를 망합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먼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첫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 잠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펴져 있어야 됩니다. 핸드폰이 틀어져 있어서는 안 돼요. 유튜브가 틀어져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내야 이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놓아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동안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상한 감정을 회복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서 순간순간 분노의 감정이 불쑥불쑥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죄의 습관에 붙들려 상태에서 더 지친 상태에 이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그의 감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여기 욥의 친구들과 논쟁하며 불편했던 관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욥과 욥의 친구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욥은 전보다도 2배나 더해지는 이 회복된 삶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욥이 경험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정말 주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린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침체되어 있고 허약해 있고 고갈된 이런 감정을 다시금 새롭게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이 고통, 이 고난을 여러분 이기시고요.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갈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건강한 감정으로요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이런 은혜를 따라서 기쁘게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시고 기쁘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려움과 이 고난으로 인한 이 상하고 고갈된 우리의 감정이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이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새롭게 치유되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이 자라가고 좋은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셔서 참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승리함을 얻고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꺼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신 이 은혜 참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으로 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모든 삶을 열어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또 헌금 드린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또 사용되어지고 영광이 그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병들어 있는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참 그 가운데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의 정말 그 질병을 깨끗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병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런 어려움 중에 하나님 가정에 또한 평안치 못하고 또한 직장과 사업장이 평안치 못한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참 하나님의 그 평안함으로 하나님께서 또 해결하여 주시고 온전히 또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학교에서 안전케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또 이 믿음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 휩쓸려 또 살아가는 그런 세속된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 섬기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 그 가운데 승리하는 삶, 또 하나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이 복음이,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이 세상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해외에 있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하는 정부와 또 의료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또 이 병들어 있는 이 환우들을 잘 또 보호할 수 있도록, 또 치료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온전히 또 하나님 함께 인도해 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 주장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